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샬롬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문화예술 선교, 스포츠 선교를 한 35년간 쭉 해오면서 14 윈도우의 다음 세대를 선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청소년 동아리 연맹을 통해서 세계 청소년 선교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세계 유학생 선교 협의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유학생 선교를 해오고 있는 김민섭 목사입니다. 오늘 그 세계 각국에서 각처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아주 귀하신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새벽 기도회에서 은혜를 나누셔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영성에 관련된 설교보다는 대학에서 십수년간 강의해 오면서 평소에 이 내용만큼은 꼭 나누고 싶다는 그러한 주제로 미니 특강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또 열흘 전에 미국 LA로 출장을 갔다가 어제 귀국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은 여러분들 앞에서는 피곤한 줄 모르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봉독했습니다만은 주제는 선교의 포괄적 개념 이해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선교를 또 해오시고 그 선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로의 선교를 또 하시고 계시고 또 가르치시고 양육을 해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더 이상의 선교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선교학 교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나눈 선교학 전문 분야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선교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이해를 같이 잠깐 나누면서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포괄적 사역으로서의 선교, 이러한 내용을 학자들의 얘기와 더불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포괄적 사역으로서의 선교 이해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사도들의 사역, 또 신학들의 이야기를 선교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괄적인 그런 사역으로서의 선교 개념을 이해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여쭤보니까 딱 40분간이라고 말씀하셔서 50분까지 주어진 시간인 줄 알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3만여 명 이렇게 파송하는 선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는 그냥 아주 약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교라는 그 뜻은 보통 이제 해외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상태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용한 이 선교 사역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선교학자들 사이에는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교라는 개념은 다 아시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전도와 선교의 차이로 말씀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선교, 이 미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뜻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또는 펜포, 이게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아포스텔로는
135번 나타나고 있고 펜포는 80회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두 헬라어 역시 다 보내다, 파송하다,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다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하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독일의 그 선교학자 구스타프 바르넷도 역시 이 파송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시키는데 정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명칭은 높은 위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그리스도의 봉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파송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영이 그의 저서 선교의 동기와 목적에라는 책에서 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선교란 용어는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또 조금밖에 모르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로 외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하는 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선교란 용어의 본래적인 개념은 이렇게 파송의 의미가 있다. 파송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선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주로 외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하는 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의 그 차이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는 이 선교와 전도 이거를 두 가지 다 오로지 복음을 구도로만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선교와 전도와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선교와 전도는 같은 내용을 그저 교차로 고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오늘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보시가 이렇게 오직 이 선교와 전도를 두 가지 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초기의 견해를 지적을 했는데 이 헨리 크레이머라든가 요한에서 호켄다이크 같은 학자들도 전도와 선교를 같은 의미로 해석을 많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보시에 의하면 이 과거에 전도와 선교를 지리적인 구분 또는 신학적인 구분 이렇게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먼저 지리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선교는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전도는 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단순히 이 지역으로만 본국이냐 타국이냐 이렇게 나눈 것에 불과하죠. 물론 전제는 이 사역의 성격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역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인 차이로 선교와 복음 전도를 나누는데 근데 이러한 그 지역적인 차이로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것은 주 16세기 상황에 어울렸습니다. 16세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서구는 이미 기독교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를 지리적으로 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16세기에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미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관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를 했죠. 즉 이미 서구의 기독교회는 선교사는 이미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전도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구분으로서 지적인 구분의 입장으로서 선교를 정을 했는데 그러한 분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만 존 영이나 또 구스타프 바르넥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존 영도 선교란 용어를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조금밖에 모르는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로 외국의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하는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타프 바르넥도 역시 비기독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조직하는 것을 선교로서 말함으로써 이 지역적인 구분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 드리면은 지역적으로 선교는 타국, 전도는 본국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주로 이렇게 지역적인 차이로 선교를 구분한 것은 16세기 상황에 많이 어울렸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신학적인 구분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나눴는데 그는 주로 선교는 아직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계된 것을 선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주로 뭐 unreached people 그런 지역에. 근데 전도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또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명목적인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학적인 구분을 할 때는 주로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지리적인 구분은 단순히 장소로서 본국이냐 타국이냐 이런 구분이라고 한다면은 신학적인 구분은 역시 복음을 받은 지역의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지역의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의 대상으로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은 반 룰러라든지 또 월드 프레이타그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역시 프레이타그도 선교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방인 가운데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얘기할 때 단순한 지역 개념보다는 대상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은 주로 사람, 지역적인 구분은 지역으로서 본국이냐 타국이냐 이렇게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문화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자, 문화적인 구분으로서 전도와 개념을 어떻게 나누냐면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로 봤고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하는 경우이죠. 자, 근데 이러한 문화적인 구분은 지리적인 구분과 이렇게 나눌 때 차이가 없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문화권으로 볼 때 지리적은 본국이 아니고 이미 타국입니다. 근데 문화권은 주로 타국이냐 본국이냐 이럴 때 문화권으로 볼 때 타문화권이냐 동일한 문화권이냐 볼 때 자, 동일한 국가이면서도 그러나 타문화권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결코 일치할 수가 없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논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런 구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고 있었죠. 맥가브란도 선교를 어떻게 구분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구분으로서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한국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것이 자 이미 본국의 동일한 문화권 안에 타 문화권이 존재하는 지역을 가볼 수가 있죠. 서울의 이태원이라든지 또는 안산 지역의 원정동, 원북동에 가보면 이미 타문화권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한국도 이미 다문화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나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타문화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신학적인 이론으로서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교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면서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가져야 한국 교회도 바른 선교를 할 수 있고 해외 선교에서도 바른 방향의 선교의 방향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자, 중심 사역으로서 전도와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의 사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에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고 전도는 뭐냐? 선교는 뭐냐? 자,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즉 구속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이죠. 이 그리스도의 도는 바꿀 수가 없죠. 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선교는 교회가 이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보다 포괄적인 사역으로 구분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의 정의를 15글자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5글자. 자,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이 나머지 5글자가 중요합니다만 포괄적 사역. 자,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이 포괄적 사역, 포괄적 사역.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구속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 이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보다 포괄적인 사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케인에 의하면 케인이 한 말에 보면은 복음의 구속적 선포의 활동을 전도로 보고요. 근데 이 전도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 의료 선교, 교육 사업, 농업 사역 등 여러 가지 봉사 사역도 이 선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교회를 중심, 교회가 이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선교, 이것이 다 일종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포괄적으로 사역을 그것을 선교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 패커도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조금 줄이겠습니다. 존 스토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교의 개념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74년도에 스위스의 루잔에서 모인 세계 복음전도 국제대회에 거기에서도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죽으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의 용서와 자유케 하시는 섭리의 은사를 믿고 모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면서 나중에 그 후에 보면 복음 전도의 그 결과들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책임 있는 모든 봉사가 포함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봉사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얘기했죠. 즉, 자, 선교라고 하는 것을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 전도의 중심적 사역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든 봉사의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이 포괄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는 이 복음 전도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또 복음 전도는 이 선교의 핵심 요소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세 가지로 구분해 드렸습니다. 지적인 부분, 본국이냐 타국이냐, 또 신학적인 부분으로서
unreached people 또는 복음이 전도된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그러한 복음이 이미 전도된 지역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구분했던 것. 문화적인 구분은 타문화권이냐 동일유일한 문화권이냐. 이것이 하다 보니까 지적인 구분과 또 잘 안 맞을 수가 있죠. 문화권으로서 타문화권이 선교, 또 동일한 문화권만 전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태원이라든지 또 많은 다문화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면 잘 안 맞죠. 결국에는 학자들의 많은 얘기 주장하고 정의를 내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해서 이 포괄적인 사역, 그것이 바로 선교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선교 현지에서도 선교를 사역해야 될,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걸 우리가 정의를 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사역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셨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종류의 사역이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그것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자, 주님께서 이러한 포괄적인 활동의 그 중심은 역시 복음 전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 전파를 의도하지 않고 단순히 가르치시고 단순히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위대한 교육자가 된다든지 위대한 의사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포괄적인 사역을 포함하는 복음 전도 활동을 펼치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또 선교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사역을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는 심지어 신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이 전체적인 사역을 주님의 선교 사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사역에 주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 역시 단순히 문화적이다, 지적인 차이로 이렇게 나누는 잣대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 활동을 했던 바울은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또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펼쳤던 사도들은 전도 사역을 따고 이렇게 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구분은 사실이 있어서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 사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선교와 전도로 이렇게 구분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중심적인 사역 이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총체적인 사역을 펼쳤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자요, 아울러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난 위대한 선교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도 포괄적인 사역을 갖고 뿐만 아니라 신학에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 선교의 목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포괄적으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얘기한 걸 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지상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얘기 나눈다면은 교회에서 한번 선교하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예를 들면은 많은 의사들이 시간을 내서 의료 활동을 합니다. 해외 나가서 의료 활동도 하고 의료 행위를 하고 옵니다. 근데 그도 하는 행위에 만약 복음 전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저 의료 행위인데 그 중심 사역이 복음 전도가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 사역이고
의료 행위를 한다면 의료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교육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방인들도 교육 사역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중심 사역이 뭡니까? 중심 사역이 바로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 사역이 될 때에 그 교육 사업은 교육 선교라고 할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문화 선교도 그 문화의 안에, 미술 안에, 음악 안에 복음 전도가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의료 문화 선교, 미술 선교요, 음악 선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선교를 한 35년간 해왔는데 스포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그 안에, 이 안에 복음 전도가 중심 사역이 됐을 경우에 스포츠 선교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한국에 아마 초대교회를 한번 학교 보시면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다 학교를 지으면서 교육 선교를 했죠. 그 안에 바로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병을 지어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중심 사역이 돼서 의료 사업을 할 때 의료 선교로서, 교육 사업으로서, 교육 선교로서, 스포츠도 선교사들이 가져왔습니다. 뭐 육상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선교 사역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선교 스포츠 선교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선교사들이 협의해 우리나라에 이 복음 전도가 중심된 이 포괄적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급성장했죠, 기독교.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20세기, 21세기 기독교의 문화의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중심이 복음 전도하면서 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포괄적인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했다면은 교육 사역, 뭐 또 문화 사역, 또 비즈니스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료 선교 사역, 한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한 30여 년간 넘게 문화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뭐 킨텍스에서 세계 박물관 문화박람회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한 20여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설치해서 창조과학관도 만들고, 또 성서박물관, 또 십자가박물관, 또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 또 선교 부스전, 뭐 이런 걸 통하면서 기독교의 문화를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역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세계 청소년 동아리 연맹에 지금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이거는 일반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단체입니다만은, 여기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에 한 14만여 개의 동아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성해 왔는데, 이 동아리 문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인성 개발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질 개발을 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시켜주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됩니다. 이걸 전 세계에 지금 지연맹을 설치하고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청소년들, 20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청소년들 이 바구니에다 담아서 또 그들에게 좋은 청소년들 문화를 확장시키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 청소년 동아리 문화를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과 숨은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국제문화예술기구를 통해서 문화 선교를 합니다. 음악 선교, 미술 선교, 이런 선교를 같이 동력하고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문화 선교로서 트랜스포메이션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 우리 한국에 F14 윈도우라고 4살부터 14살까지 전 세계에 18억 5천만 명을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구출하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으로 한 10여 년 전에
예, 포퍼티 윈도우가 병역 세계로부터 이제 출발하면서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포퍼틴 한국연합의 공동 대표로서 이 사역을 12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기독교 포퍼틴 윈도우는 좀 기독교 안에 많이 이렇게 조금 좀 협소한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청소년 동아리 연맹은 모든 학교에 교육기관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학교에 기독교 종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동아리라고 하는 기독교 클럽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독교 동아리로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동아리 활동으로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리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 오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자, 이렇게 지금 이름도 많이 바뀌죠. 과거에는 이제 남전교회 또 여전교회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바뀌어서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호칭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죠. 미션스쿨. 전도와 선교를 구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교회의 존재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가 되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수많은 제자들을 또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선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가 되어서 교육 선교하고 또 문화도 마찬가지로 예술 또 의료 다 이런 비즈니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거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변혁 운동이 7가지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이 7가지 영역을 트랜스포메이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주장하면서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만, 기도만, 또 수도원만 아방궁처럼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이 이웃,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을 이해하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선교라는 것은 그것은 교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너무 그런대로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르죠. 그런 강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냐? 하나님, 교회, 세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세계, 교회 이런 공식으로 설명이 됐죠. 이런 입장에 의하면 선교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과 차이가 없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포괄적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필요한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이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더 영향력 있게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행하도록 하신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교육, 예술, 스포츠, 구제, 의료, 봉사, 예배, 친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이 개인에게 부여받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도록 이 포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죠. 여러분들 선교 현지에서 바로 이 선교라는 얘기를 좀 포괄적인 사역을 좀 더 잘 이해를 해서 좀 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에 세상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파송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만약에 해외 선교가 기독교 선교의 총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와 곧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선교는 해외 선교 이런 등식으로서 해외에서만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바로 우리가 해외 선교에 대한 역시 또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포괄적 사역이다. 이 포괄적 사역은 교회, 예술, 스포츠,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의료, 봉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포괄적인 사역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선교의 이 포괄적인 개념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문화를, 이 세상을 뒤집는데 매우 영향력이 축소되어 버리죠. 복음전도, 구원의 역사, 복음전도 플러스 이 포괄적인 사역을 강하게 해서 선교지에서도 선교의 놀라운 변화된 역사, 부흥의 역사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